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리
계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위일체 송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한흥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럽고 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어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으로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히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이 많습니다. 혹 우리 교회도 세상의 권력과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며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휴가 중에 있사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몸 건강히 계시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깨뜨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높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끝난 후에 바퍼 순정팀 나오셔서 찬양 있겠습니다. 제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헌금 봉헌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변화와 회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다녀오신 김명숙 집사님, 박시후, 박주원께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략 한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김형석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직분자 선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기도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죠. 예,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간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나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서도 은혜였는데요.
가기 전부터 그 과정들이 조금 정말 은혜였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그 월요일에 출발해서 주일날 새벽에 돌아왔고요. 총 저희는 14명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목사님 3분과 또 여자 전도사님 4분, 한 분 해가지고 4분과 여자 집사님들 5명, 또 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5명 해서 14명이 출발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조인해가지고 가게 된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광주에 있는 한 20명 남짓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10년간 필리핀에 어찌 보면 교회를 발굴하고 선교를 하고 1년에 여름 겨울에 한두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10년간 다녔던 교회고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두세 번 거기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갈로어로 그 사용이라든가 찬양 같은 것들 이제 준비하고 또 뭐 리코더, 음악 줄넘기 이제 아이들이 준비하는 춤 이런 것들 연습 때문에 만났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상가 교회에 여기 교회가 후원이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열악한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을 하고, 근데 저희가 사실 가겠다라고 결정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라든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파악하고 20명 남짓 하지만 그 전 교인들이 사실은 기도회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보니까 그곳 아이들에게 줄 어떤 이런 물건들이 한 캐리어, 대형 캐리어 각자 짐이 사실 일주일이기 때문에 짐이 다 하나씩 캐리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형 캐리어가 또 10개씩 각자 하나씩 공동의 짐들이 부담되어 가지고 네, 그것들을 싣고 가게 되었고요. PPT 지금 좀 띄워주시면 바로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날 출발했고요. 해남에서 광주를 가서 그곳 팀들과 같이 합류를 해서 인천 공항으로 갔고 그 인천에서 다시 마닐라 공항,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공항으로 갔고 거기서 항구 도시 바탕가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한 2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민도로 섬으로 들어왔고 그 섬 안에서 다시 또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총 보니까 한 20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필리핀 가는데 한 4시간이면 비행기로는 가는데 그 과정들이 한 20시간에 걸쳐서 그 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사실 출발했는데 화요일날 점심때쯤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물렀던 교회는 저 루망바양 교회고요. 20주년 감사 예배를 그날 저녁에 드렸어요. 근데 저 교회가 지금 되게 괜찮아 보이죠.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교회를 지은 게 작년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20년이나 된 교회였는데 이렇게 지어지기는 작년에 지었다는 거. 그래서 그날 감사 예배를 드렸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또 그곳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공연이나 프로그램들 또 이쪽에서 준비해간 춤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제 하루 2번째 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티박 마을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미용 봉사를 하고 예, 했었는데 사실 이 마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원주민이 살고 있던 건데 이 교회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원주민을 이주시켜가지고 지금 저렇게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몇 년 전 찾아갈 때만 해도 다 옷을 입지 않는 거의 요즘은 필리핀도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없는데 되게 산 속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념 예배 드릴 때 이 티박 마을에서도 차를 불러서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한눈에도 딱 보기에도 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딱 태가 나는 그런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날 오후에는 고등학교 농구장 여기가 다 마을마다 사실은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 중간에 이렇게 농구장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준비해간 그 공연을 로테이션으로 뭐 두세 개씩 묶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고, 또 이 전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초등학교 그 전이요. 예, 초등학교로 갔는데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카톨릭 국가여서 그러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일단은 공연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다 어디선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데리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사형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셋째 날에는 오전에는 이렇게 가가호 그 마을에 있는 현지 아이들과 저희 갔던 아이들이 1대1로 조인해가지고 마을을 돌면서 사형리를 전하고, 사실 저희는 따갈로 읽고는 갔지만 사실은 뭐 능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현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하고는 영어로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마을 곳곳을 오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지금 이제 개척을 하려고 발견한 소수민족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티박 마을처럼 여기도 소수민족이어가지고 산속 아주 깊은 곳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마을까지 찾아가기가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산을 넘어서 여기 마을을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 오두막에 아이들과 뭐 다 섞여 있고 그 닭과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개척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서울에 있는 선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이주할 만한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이 있는 바로 옆에를 보면 그 해안가여가지고 아주 화려한 휴양지가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물이나 전기가 아예 없는 상황인데 한 곳은 아주 고급 리조트가 또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여기를 위해서 이제 다른 여러 단체들이 붙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준비해간 물건들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마을 소수민족 마을 지나서 이때도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미리 다 약속된 초등학교 가가지고 구령대 같은 데였는데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아웃리치 교회라고 파시파스 교회라고, 여기도 아까 그 티박 마을처럼 그 전이요. 예, 파시파스 교회라고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 개척했던, 근데 교회가 사실 없어서 이 마을의 리더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계속 몇 년간 하다가 이 교회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또 이 파시파스라고 이렇게 형태를 갖춘 교회를 짓게 되었고, 근데 여전히 뭐 전기랑 이런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성교회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불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그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서 또 태양광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시파스 교회,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 아까 그 루망바양 교회에서 그 청소년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애들이 다시 또 전도사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발굴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넷째 날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토리뉴 교회인데요. 여기도 지금 계속 함께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드리고 있는 건데, 임시로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태풍으로 교회 자체가 이제 부서져 버려가지고, 저기 천막 같은데 보이시죠? 저기가 현재 임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공연을 하고 왔던 곳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산속 깊은 곳에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여기 빨리빠난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도 지금 교회가 들어간 것은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마을에 있는 농구장으로 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간 막 팩 같은 거 붙여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사진 찍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쪽 그 아이들이 준비한 부채춤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쪽도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워낙 그 되게 소수 민족이어가지고 실제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빨리빠난 그 조개 그 체험 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이들을 계속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그날 다 일정들을 다 마치고 그쪽 부근에 있는 화이트 비치라고 하는 해변가 가가지고 저렇게 다 같이 식사를 처음으로 하고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단체 사진 모여서 찍고 있는 거고요. 저 앞에 민트색 옷 입은 두 분이 있잖아요. 처음 그 루망바양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분들도 그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목사로 파송받게 된 그런 교회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루망바양 교회 저기서 이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잠도 자고 저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그 교회 마당에서 식사 그 사모님이 열 몇 명의 식사를 계속 준비해가지고 더운데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요. 저 십자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가면서 그 목사님들이 가셨잖아요. 저 재료를 다 이고 지고 그래서 이제 막 연장들이 있고 하니까 들어갈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되게 철저하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위험한 것들이 갑자기 비행기 실어서 짐으로 붙이니까 그래서 저거를 일주일 내내 아마 전도 갔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걸 계속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저 불이 켜지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 섬에서 저 십자가 불이 저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저 옆에 화장실 겸 저희 샤워실이었는데요. 저기 이제 물바가지 하나로 똥도 내려보내고 저희가 샤워도 하고 이제 했던 거 저희 주원이가 가장 깜짝 놀랐던 그런 환경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주원이가 사실은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갔던 집사님들이 집사님 주원이 은혜 받아서 그래요. 냅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되게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하구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냅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문이 주원이가 은혜 받아서 엄청 울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자기 전에 주원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사실은 내가 20시간이나 걸쳐서 여기 왔는데 아직 하룻밤도 안 지났다는 사실이 나 너무 슬퍼. 그러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또 어둑어둑해지니까 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니까 또 저한테 사실은 밖에서는 주원이가 저 손도 안 잡고 이러는데 저 화장실 앞으로 와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고 이제 가만히 나갔더니 저를 꼭 안으면서 엄마 저녁이 되니까 또 슬퍼. 그러면서 한 이틀간을 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산속을 찾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에 그 청소년 저희가 루망바영 교회 그 아이들이 계속 섬기면서 공연을 같이 하고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음악 장비 스피커 엄청 크잖아요. 요것들을 그 산까지 메고 전선이고 다 챙겨가지고 저렇게 오고 또 공연이 끝나고 나면 또 저걸 다 수거해가지고 또 산을 내려가고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게 그 청소년 아이들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그게 인상 깊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헌신했던 아이들이 또 다시 성장해서 그 옆에 발굴한 교회의 또 목회자로 파송을 받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동했던 차량은 계속 저렇게 지푼이라고 하는 안에 14명이 저희가 타고 있고요. 이제 저 원래 현지 아이들, 루망바양 아이들이 탈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 그 지붕 위에 11몇 명이 지붕 위로 계속 타면서 뭐 1시간씩 산속을 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시우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교회에 눈만 뜨면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저 시우 앞에 무릎에 앉아 있는 꼬마 남자아이가 되게 시우를 좋아해가지고 서로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계속 붙어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시우가 막 그 아이를 그게 M1이었거든요. M1 너 나 이제 한국 갈 건데 서운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안 서운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핸드폰을 가져온 거예요. 사진을 같이 찍겠다고 가져왔는데 가져와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들고 있다가 사진을 찍고 갔던 아이여서 기억에 남아서 제가 찍어놨고요. 시우가 그래서 M1을 같이 한국 데려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3명이 될 뻔했고 예,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그 M1 그 아이입니다. 저렇게 이제 되게 장난기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진들을 찍었고요.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거기하고 영상통화하고 단톡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그곳의 아이들은 벌써 내년에 언제 올 거야? 내년에 올 거야? 이제 이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은 또 다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원이한테랑 시우한테 물어봤었는데 아니 그 아이들을 다시 보러 가고는 싶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가야 할지 조금 고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요, 저희가 이러한 비용을 들이고 거기를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 비용을 그냥 거기에 필요한 만큼 그냥 거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태양광이 고장났으면 태양광을 고칠 수 있게 돈을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활동이긴 한데요. 근데요, 그 똑같은 장소를 계속 반복해서 방문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도 계속 보고, 아 작년에 이 교회 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다시 갔더니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또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더 기도하게 됐다라는 고백들, 그곳에 늘 참여했던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 또 그러면서 저희들의 신앙도 또 점검하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간다고 할 때 성도님들께서 너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격려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그냥 거의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듯한 이번 일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결정하고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되게 후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연금으로 200만 원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주신 것들도 한 80만 원 조금 넘어가지고 한 282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저희한테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아 우리가 갔던 것을 조금 메꿔볼까, 일부를 좀 메꿔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또 사실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태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조금씩 모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러긴 좀 아까웠고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이 내년에라도 아니면 올해 말에라도 혹시 디모데나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현지 선교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그 일부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좀 사용되면 어떨까 해서 이 성도님께서 해주신 이 현금이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목적 헌금으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마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제일 손쉬운 거는 헌금인 것 같아요. 진짜 거기 가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이게 선교할 때 이 헌금하는 것이 내가 제일 정말 편하게 선교하는 거였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아이들한테 거기 가서 가장 좋았던 거,
예, 원래 사실은 직접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새로운 어떤 경험도 좋았지만 그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얼마나 힘들게 또 생활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게 가장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것들은 또 화장실이나 뭐 위생 환경이 너무 안 맞았고 또 음식도 입에 너무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날씨가 더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게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아쉬웠던 것들도 물어봤더니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제 음식도 곧 적응이 다 됐는데 이제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또 그 선교하는 목사님과 아이들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나는 아직도 내가 신앙심이 전혀 깊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필리핀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신앙심이 깊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봐서 진짜 참 놀라웠다 그런 이야기들 해줬고 다녀와서 느낀 점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은 좋았지만 굉장히 그 환경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 화장실이 힘들어가지고 좀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 좀 다시 보고 싶기는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예, 또 혹시 선교지를 방문하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은혜를 흡족히 받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명숙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필리핀 단기 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잘 마치고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보고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헌신이 교회 전체 안에 바이러스로 흘러가서 정말 복음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오늘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11조 헌금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마음 한켠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 또 선교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Y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르는 단체인데 제가 목사 한 수받고 한 1년 후에 바로 나갔으니까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Y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YM이라는 선교 단체는 선교 단체 중에는 가장 커요. 큰 단체인데 국내 자생 단체는 아니고 국제 단체입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필리핀에도 여러 팀이 저희 지부들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만 2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단체거든요. 저희 그 YM이라는 선교 단체는 세 가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개척 선교라고 전 세계 안에 그 복음이 필요한 9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래서 개척 선교가 일단 하나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제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배 사역. 그래서 배가 한 20척 정도 되는데 한국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YM 배들이. 그래서
여러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개척 선교, 그리고 구제, 그리고 훈련인데,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짧게 YM이 이제 젊은이들 동원해 가지고 2주만 짧게 훈련하고 바로 공수했어요, 선교지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막 YM이 막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커져갔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복음도 전해졌지만 팀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짧게 그냥 훈련하고 보냈을 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YM이 커가면서 훈련을 체계화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DTS라는 훈련, 예수 제자 훈련하는 학교라는 훈련, 6개월 가량 훈련을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 훈련단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열방대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와이 코나가 본부인데 거기에 이제 열방대학이라는 이름하에 선교사님,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로 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한국에는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 저희 가정은 이제 지금 이제 저랑 아내랑, 원래 제 아내는 CCC 출신이었고 저는 YM 출신이었는데, 함께 아내와 제가 국제 YM에서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과 또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하다가 제주로 들어와서 제주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있을 때는 거의 전체 훈련 책임을 맡았고요. 훈련처장으로 또 상담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이 주로 사역했던 부분은, 저희는 이제 원래 프론트 미션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안에 주셨던 마음, 계속해서 훈련 사역에 대한 마음 주셔서 훈련 사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이 사역 안에 있었고, 또 전체 책임을 맡는 또 그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 사역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학교 쪽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적 치유 사역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20년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 공감 이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볼래요? 몸 돌려가지고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를 보시겠습니다. 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티어라고,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우리 이제 YM 상담학교에 특별히 가족 치료 쪽에 또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을 만든 분인데, 사티어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사람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티어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충전은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껴안아주는 거, 허그는 충전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허그는, 다 따라하겠습니다. 허그는 몸을 돌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충전입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예, 허그하는 게 우리에게 충전이래요. 사티어는 하루에 4번은 허그해야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답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실존, 살아낼 수 있는데 필요한 허그가 4번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내 삶을 메인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지해 가는 거, 유지해 가려면 8번 허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8번은 허그해야지 오늘 나의 영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티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12번 허그해야 된다. 12번. 여러분 몸 돌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12번 허그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해 주실래요? 뒷사람한테도 말해줘요. 12번입니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 일어나가지고 허그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주일 안 예배고 해서 허그는 못하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우리 김명수 집사님이 필리핀에서 단기 전도 여행에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막 살아있는 삶의 한복판, 우리의 삶의 한 정황,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시든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애롭고
절망감에 압도되고 함몰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고, 그런 모든 정황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그때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몸을 돌려 옆 사람한테 두 마디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몸을 돌려서 지금. 네, 문장이 좀 길어서 못 따라서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뒷사람한테 말해줄래요? 항상 하고 말해주세요.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자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여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좀 보면은 수사법이 사용됐는데 반복이지만 또 점진이라는 수사법이 사용됐어요.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리고 2분의 1로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정말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정말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본질, 짧은 이야기지만 짧은 비유지만 신앙의 핵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윤리나 도덕과 다른 어떤 세계관과도 다른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이고 본질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조금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볼 텐데 본문 이 탕자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다 한번 펴시고 1절과 2절만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본문의 배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두 어떤 부류가 나와요. 대상이 두 명이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대상은 1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 어떤 대상입니까? 첫 번째 대상이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대상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진 거죠. 첫 번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이 들려졌던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가까이 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다라는 동사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이게 뭐 잡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헬라어는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거든요. 현재 진행형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왜 나왔다고요?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저는 그런 일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불쾌하고 상처받고 있는 여기 세리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는데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밥을 먹었다 이 말은 식사 함께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밥 함께 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는 밥을 먹었단 말은 그들을 벗으로, 친구로, 동료로 문을 열어주고 교제의 파트너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서요. 그런데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게 여기고 상처받고 있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두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 대상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탕자의 비유예요. 11절,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얘기할 때마다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한테 몸을 돌려 말해줘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말해주세요. 예,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뭘 얘기했다고요? 내게 돌아올 재산, 나의 분깃을 달라고, 유산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AD 1세기 당시잖아요. 유대 사회 안에서 여기 유산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요구하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유산이라는 단어예요. 분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아버지가 뽀렷이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살아 계신데 나에게 돌아올 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예요. 여러분, AD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아주 지나칠 만큼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의 일반적 아버지라면, 보편적 아버지라면 이런 무례한 아들 야단치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본문 속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1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살림을 나눠 주었대요. 여기 살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 살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는 이게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많잖아요. 비오스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는 기본 의미가 생명입니다. 물론 살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 가장 기본 의미예요. 비오스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이오입니다. 비오스에서 영어 바이오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여기 살림이라고 번역한 비오스라는 단어는 더 기본 의미가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무례한 둘째 아들의 요구,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요구, 이 요구 앞에서 아버지가 그냥 살림 정도 나눠준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은 내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재산을 준 거죠. 그러자 그거 받자마자, 손에 넣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둘째 아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거기 그 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자기에게 얻은 유산 모아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면 뭐 거의 부동산이 많았겠잖아요. 이거 다 이제 현금화했겠죠.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다고? 여기 먼 나라로 갔대요. 여기 먼 나라는 단지 그냥 지역적으로 먼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본문의 핵심은, 자료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냥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버리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나의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났다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거기 마침내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첫 부분이 다 없애버렸대요. 예, 여러분 재물이 그래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항상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재화는 항상 소진된 날이 와요. 다 다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당연한 게 사실 이 재산이 어디서 온 거죠? 이 자원이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잃어버려요. 몸을 돌려서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아버지 떠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말해줘요. 몸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살았던 지역에 자연재해가 흉년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려고 일용직 찾다가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못 차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돼지 치는 일이니까 이방인의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여기 16절에 보니까 채울 수가 없었다고. 그만큼 공핍하고 그냥 바닥을 치는 둘째 아들의 실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17 제가 막 말이 빨라져요. 설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막 빨라. 원래 내가 천천히 재밌게 하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생각하게 돼요. 둘째 아들이 그 바닥을 치는 그 자원이 다 고갈된 그 바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여기 풍족한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바닥이 치는 인생의 그 길바닥에서 풍족함이란 단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데 양식이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 안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인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아버지 만나면 할 말을 이제 연습하는 게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할 말 두 마디를 여기 둘째 아들이 생각해요. 자세히 보면 두 마디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두 마디. 아마 이 두 마디를 한 번만 읽겠습니까? 아버지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질 테니까 그때 할 말을 미리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되뇌이면서 아버지 만나면 이 두 마디 해야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를 품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두 마디를 이 둘째 아들은 애우고 아마 애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은 돌아갑니다.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는 그런 일이 우리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은요, 오늘 본문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이다, 자원이 다 고갈됐다, 관계가 다 깨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 회복의 출발은 다른 어떤 걸 구상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복은 비로소 시작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아마 동구바 아마 입구까지 나와 계셨나 봐요.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면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동사 달려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 아버지, 본문 속 아버지가 달려갔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D 1세기 유대 사회의 아버지들은, 보편적 아버지들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급하고 중요해도 아버지는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유대 아주 전통사의 유대 아버지들 보면 검정색 긴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아버지, 아무리 급해 경박하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뛰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빨리 말해줘요.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는 안 뜁니다. 뒷사람한테 말해줘요. 경망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본문상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뛰어가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전혀 관계, 아들아 난 너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뛰어간, 당시의 보편적 일반적 아버지와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잘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게 이 본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여기 입을 맞추다 이 말은요, 입을 맞춘다는 말은 화해했다, 용서와 화해를 그려주고 있는 단어가 입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고대 중동 안에서는 입을 맞춘다는 말은 내가 널 용서한다, 너와 화해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용서했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 아들이 아까 애웠던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21절에 보면 해요. 아들이 이제 그 애웠던 말을 합니다. 21절 애웠던 말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관찰하다 보면 저희 YM에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모포에 YM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 교장을 맡고 있는데, 관찰하고 본문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이걸 이제 YM은 성경을 접할 때 굉장히 핵심으로 여겨요. 본문을 잘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17절 18절에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원래 아버지 만나면 할 말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 마디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두 마디가 뭐였다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 마디. 또 하나는 뭐죠? 이제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두 마디였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실래요? 한 마디 했어. 두 번째 품꾼의 아들 이 말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끼어들어요. 22절 보니까 아버지,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이, 잠깐만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21절과 22절 사이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끼어드는 아버지라고 써놨거든요. 아직 아들의 고백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두 마디, 두 고백이 다 되지도 않았다고요.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고백하고 있는 중인데, 회개하고 있는 중인데, 됐다 하더라 하면서 끼어드는 아버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직 회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고백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 하면서 끼어들면서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라고. 여러분, 하나같이 제일 옷, 신발, 그런가 하면 가락지는 아들,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넌 종이 아니라 아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고 문장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하면서 용서를 결정하는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나의 회개와 나의 어떤 종교적 열정이, 나의 종교적 행위가, 나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타내는 걸로 생각할 때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회개가, 나의 종교적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회개를 회개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과 기독교와 복음이 다른 본질은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보세요 여러분,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 나의 어떤 회개가 은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가 다 되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고백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됐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를 이끄는 겁니다. 저는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마음 한가운데 깊이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감동은, 보세요, 제일 좋은 옷 떼어다 입히고, 뭐가 이쁘다고, 손에 가락지 끼워지고, 발에 여러분, 당시에 AD 1세기 당시에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너는 내 신발을 신겼다는 말은 너는 아들이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동. 뭐가 부족하다고. 그 다음 23절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게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고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도요. 저도 이제 우리 브리즈번, 우리 호주, 우리 김시호 목사님이 제 신대원 총신대 대학원 동기입니다. 제 동기인데 제가 김시호 목사님 싱글 때부터 알았어요. 김명아 사모님도 싱글 때부터 알았고, 호주에 가셨는데, 저도 이제 호주 YM에서도 한 3년 4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고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도요 비싼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도 비싼 고기 있습니다. 우리 한우 2플러스 우리나라 비싼데, 고기 많이 나오는 나라들도 비싼 고기, 진짜 고급 고기가 있어요. 무슨 고기가 비싼지 아세요? 모르시네요. 송아지 고기가 제일 비쌉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송아지 고기가 제일 비쌉니다. 말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살진 송아지 최고급 요리예요. 고기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이쁘다고 다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에게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만 신긴 게 아니라 살진 송아지, 가장 베스트 최고의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낌없이 쏟아지는, 그냥 다 줘버리는. 여러분,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여기 탕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걸 The prodigal son이라고 표현합니다.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써요. prodigal이라는 영어 단어는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프다는 말이에요. 해프게 다 써버렸다, 자원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해프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게 prodigal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탕자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항상 prodigal son, 낭비하는 아들, 그래서 탕자를 표현하는 게 서구 쪽에서는 그렇게 써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우리 국제 YM의 리더들 회의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랑 함께 그 암스테르담 회의에, 국제 YM 리더들 회의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제 숙소 근처에 렘브란트의 그 생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했어요. 물론 고도 뭐 네덜란드의 대표적 화가지만 전 렘브란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생가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그림 보고 싶었어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빨리 짐 정리하고 그 생각에 막 달려갔어요. 다른 그림들은 다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찌라시가 막 밑에 있더라고요. 찌라시 보니까 뭐 러시아 어디에 그림이 있대요. 근데 그 찌라시에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그림을 영어로 소개할 때도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됐더라고요. 탕자의 귀환할 때도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아들에게 붙여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들 중에 저는 티모시 킬러라고 팀 켈러라는 저자를 좋아합니다. 팀 켈러를 좋아하는데 이 팀 켈러는 그 장로교 목사예요. 신학자이면서 미국의 리디머,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라는 그 교회의 장로교 교회의 신학자이면서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티모시 켈러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팀 켈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 영어 제목이 The Prodigal God 하나님. 이 프라디갈에다 하나님을 넣었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이게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안 어울렸어요. 아니 낭비하는 해픈 아들인데 해픈 아버지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썼더라고요. 이 팀 켈러의 관점이야말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감동이 정말 동의가 됐습니다. 본문 속의 아버지야말로 해픈 아버지예요. 이 아들을 향해 남김없이 낭비하듯이 아낌없이 해프게 다 주고 다 써버리는 해프게 다 줘버리는 프라디걸 갓 탕부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나를 향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경험하고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17절에 보니까 돌아오기 전에 탕자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할 때 풍족하냐는 단어를 양식에다 연결시켰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게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걸 생각했는데 돌아가봤더니만 아버지 집에 가봤더니만 양식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풍족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그 넘치고 풍족한 The Prodigal God 그 해프게 나를 향해 다 주시는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주는 삶 이렇게 기도 중에 나누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나누고 주는 거 중요해요. 우리 김명수 집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준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막 살아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프라디걸 갓 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 접근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려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나눠 먹으라고 줄 때도 한 개 주면서 나눠 먹으라면 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2개를 줘야지 나도 먹고 나눠줄 수 있잖아요. 있어야 줍니다. 근데 내 안에 없어.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늘 율법과 도덕과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어떤 종교적 열정이 결과적으로 은혜를 가져온다. 이런 개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늘 율법이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에 대해서 기독교를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부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가지고 로마서 5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와 타종교와 다른 도덕이나 종교나 다른 세계관과 기독교가 선명하게 다른 점은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 다른 그 질서를 경험하고 그 다른 질서를 먹고 마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삶 안에 바닥을 치고 있는 다른 문제, 그게 재정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든 이런 걸 해결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고 풍족한 사랑을 먼저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율법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줄 수 있다고요. 그런 풍족한 하나님 아버지, 넘치고 풍성한 사랑을, 아버지 마음을 먹는,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하신 집사님, 장로님께서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다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귀한 약속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해 어느 큰 강물 너차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좀 건반을 눌러주는 동안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가르침과 기적과 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 그의 비유, 그의 이야기들 속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당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본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 너무나 풍족하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의 마음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 전에는 양식만 풍족할 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족할 걸 돌아가 봤더니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아버지 품에 돌아온다. 그가 젊은 날 그 많은 방황과 그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던 그가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 안에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마음에서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이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 풍족한 사랑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도록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영역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결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의 그 풍족한 넘치고 그 프라디글 갓을 경험했던 것처럼 해프게 나를 향해 아낌없이 살찐 송아지까지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 주셨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해프도록 자원이 다 고갈되도록 남김없이 다 써버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탕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연습 날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하심, 함께하심, 충만하심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풍족한 하나님을 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누리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민교회에, 특별히 호주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우리 김익철 목사님, 우리 김명아 사모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